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은 언제나 주님의 자녀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소심하게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소심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공해 주시며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언약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죽어가던 엘리사는 슬퍼하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해주신 삶의 분량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은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게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슬픔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죽어가던 엘리사를 보며 눈물 흘렸고 그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았던 선지자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던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지자는 왕의 손을 함께 붙잡고 그와 함께 동쪽 창으로 화살을 날리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람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화살을 동쪽으로 쏜 것이 아람을 향한 공격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다면 화살을 집어 땅을 치는 것은 아람을 향한 공격의 횟수를 의미하는 상징 행동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죽어가던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 앞에 화살을 짚고 땅을 3번만 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죽어가던 엘리사는 왕을 책망하였고 왕이 5번이나 6번 정도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이라 아쉬워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지 못하고 소심하게 말씀에 순종했던 요아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영적 위기와 문제로부터 담대하게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무덤에 있었던 선지자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서 일어섰습니다. 엘리사는 죽음으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모압의 도적들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고 사람의 시체를 무덤에 묻고 있었던 사람들이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무덤에 던져진 그 시체가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게 되자 다시 살아나서 2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죽어서도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는 선지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이 그가 죽어서도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의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학대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아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며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이뤄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살려주시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심하게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하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